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실 주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헤어짐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헤어짐은 여러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요. 연인, 부부, 친구, 부모, 또 가족, 동창, 동역자 등등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숙명처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헤어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어짐의 이유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별, 또 죽음, 이사, 이민, 또 이직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이유로 헤어지는 것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숙명처럼 경험하게 된 그 헤어짐 가운데에 꼭 따라다니면서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남을까요? 후회가 남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의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만남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맨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어색함, 또 서먹함, 또 어떻게 그걸 풀어가야 될지 몰라서의 막막함들이 있었는데 또 이내 그 관계들이 또 깊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남는 만남, 후회가 남는 그 헤어짐은 그 주어진 시간, 만남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대체로 그 만남 가운데 헤어졌을 때 이 후회가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누리고 했던 그 헤어짐은 그 그리움과 좋은 추억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헤어짐에는 많은 후회가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후회라는 것은요, 주어진 시간이 마치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지내다가 어떻습니까? 기회를 놓친 경우에 대체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후회라는 감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어떤 내용을 후회를 할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후회를 할까요? 기회가 있을 때 더 아껴주고 잘해줄 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다툼 가운데 화해의 손길을 내밀 걸,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시간을 보낼 걸,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헤어짐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미리 알았던 상황에서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 헤어짐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요, 그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기 내어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또 의지를 가지고 해냄으로써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 내용들을 해냄으로써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대체로 그 헤어짐이 아름다웠고 상대적으로 후회가 덜 남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함께 영상으로 참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떠오르는 사람들과 떠오르는 사건들이 혹시는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는 이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회가 항상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관계 가운데서, 여러 헤어짐 가운데서 이 후회라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인생의 후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공동체로 초청하는 것을 미루는 데에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과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 이 기회가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미룬다라는 것은요, 상대의 상태를 무시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 분을 무조건 막 전하고 그분들을 막 데려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러 가지 이유들과 두려움 때문에 이 미루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돌이켜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과의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나름 소위 말하는 잘 나가신다고 본인 표현으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돈도 꽤나 버셨고 신체도 건강하셨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또 사고도 겪으면서 건강도 깨어지고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깨어지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이 몸의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셔야 했던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까이 지내면서 그 어르신의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또 함께 대화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마음 한편에 언젠가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끝내 이루지 못할 언젠가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에게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 한동안은 이 바쁜 일정 때문에 서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같이 식사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날도 밥을 먹자고 하셨는데 못 먹게 되었고 그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어르신을 제가 다시는 만나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만남 가운데 후회가 되는 것은 사실 그 마지막으로 배웠던 날 저녁에 제가 특별한 일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몸이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르신에게 어르신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우리 식사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었던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그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모르는 생각에 제가 한동안 제 마음이 이렇게 먹먹하고 가슴이 아파오는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또 저의 정체성이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늘 말하고 또 그렇게 제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목적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랬기에 늘 마음속에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 생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언젠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식사를 하자는 그 어르신의 말씀에 어르신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식사하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아쉬워하시던 그 마지막 눈빛이 지금도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그 어르신께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과 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주의 날은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인 만물을 회복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시간과 역사는요, 언젠가 끝이 맺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도둑과 같이 오는 주의 날이 오늘 성경에는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나타나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 안에도요 이 주의 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 그날. 12절에 보면요 심판의 날, 그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반복적으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올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을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한 개인의 삶이 끝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신 이 최후의 심판만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개인의 삶이 끝나는 날이 그 개인의 삶에서 주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날은요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한 개인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라는 두 가지 개념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도둑과 같이 온다,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9절 말씀과 같이 그 날이 더디게 약속이 더디다고 여겨져서 어떻습니까?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놓치지 않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어때요? 천년 같고, 천년이 어때요? 하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하루나 천년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개념에서는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사실은요 굉장히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의 생각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하루랑 천년이랑 어떻게 그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닷가가 뭐 부산이든 울산이든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컵으로 거기 있는 바다에 가서 이렇게 바닷물을 한번 이렇게 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큰 물탱크가 달려있는 트럭을 가지고 가서 물을 한가득 채웠습니다. 이 컵으로 펐을 때와 큰 트럭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바닷물의 양이 줄어들었을까요? 눈에 티나게 보일까요? 사실 바닷물에서는요 큰 트럭에 물을 담아도 이 작은 컵에 담아도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서는요 바로 이 천년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나타낼 때는요 이 헬라어로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어떤 거가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시간, 하루, 이 천년,
이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를 사용할 때는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는요, 이 흘러가는 시간인 이 크로노스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는요, 특별하게 규정된, 특별하게 의미가 부여된, 특별하게 정해진 그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길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셔서 흘러가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이 시기를 어떤 시기로 규정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의미를 두고 계시느냐, 이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규정하는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의미 두신 의미가 다하게 되어지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끝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시기로 의미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시기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회개에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가진 의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미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향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유보하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놓고만 봐도 2000년을요. 2000년을. 여러분, 저는요, 이걸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을 보게 돼요.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2000년을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미를 두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최종적인 종말의 때를 유보하시면서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돌이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온 인류를 향해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되어지면 심판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냐라는 것을 계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그렇게 도적과 같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먼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미래에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떤 의미를 두셨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미리 아는 자들로서 어떻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에서는요 또한 우리 신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랍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나타나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바라보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날이 있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인식하고 기다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어 나와 있는 이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씀은요, 그날을 얻으려고 애쓰고 얻으려고 노력하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요 같은 본문을 세번역본에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오리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 시기가 끝나고 13절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오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얻으려고 애쓰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을 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그날이 오면 이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깨어진 세상, 이 세대가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모든 그 실타래가 끝이 나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만물을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자의 삶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산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깨어짐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악의 모든 문제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소망을 품고 그날을 사모하며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들이 문제이죠.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끝나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가 전하는 것들에 대한, 또 우리 자신을 거부할 것에 대한 부담, 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결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세요.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랫동안 또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던 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그분이 받아들이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요, 제가 그분께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되었어요. 몇 말씀 드리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혼자 펑펑 흘리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다 만져 놓으신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요, 저는요,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될까, 며칠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내용을 시작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분을 저보다 한 발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셨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수많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그날 밤을 잠을 잤다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날 돌아오면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뜻을 두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나는 도구이구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준비시키시고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요, 또 신대원 다닐 때 저희가 다니던 신대원의 그 같은 이 캠퍼스 안에 그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어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제 반응하여서 그 마음을 품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들이 생겨났고, 함께 전도팀이 이루어졌고, 그들과 함께 캠퍼스를 전도하게 되었고, 또 훗날 이 농어촌의 한 시골 마을에 또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 마음에 좀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나의 뜻을 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어떻습니까? 한 발 먼저 앞서가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복음 전도에 대한, 또 사람을 만나고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함께 두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전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한 발 앞서가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전도 대상자를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 함께 할 셀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본인이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복음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눈덩이처럼 그 마음이 더 커지고, 또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전도를 할 때요. 전도를 할 때 영혼들에 대한 마음도, 전도에 대한 마음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이제 가을이 되면 거기서 이제 전도 축제를 했는데 황땡땡 권사님, 제가 이름도 지금 성함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매년 전도왕이세요.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 수치를 하면 목사님 설교에 각색을 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매년 100명 이상씩 전도를 하세요. 매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마음이 더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그 일을 감당케끔 그 영혼을 보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지금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런 초청잔치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전도는 평소에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시기를 정하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복음전도를 평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가 중요한지를 알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전도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도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에 치여 있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한을 정하고 함께 뜻을 모아 전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집중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담대함을 또한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전도를 시기를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함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며 미뤄왔던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 있으시지요? 그래서 외면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이 가을에 초청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앉으신 자리 양쪽 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메모지와 펜이 있지요. 네,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그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 농담 아니에요. 좀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왜 초대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그 기회를 놓쳐서 후회할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이번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저의 오랜 전도 대상자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마련한 이 전도의 장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찾아뵙고 만남을 갖고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제 뜻을 이렇게 두니까, 제 마음을 같이 두니까요, 하나님이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응해 주시더라고요. 전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인데 그간에 제가요, 그 상대를 배려한다는 생각에 그 상대가 혹시 무례하게 여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에, 제 생각에 미뤄왔었어요. 배려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저의 그러한 두려움이 그 시기를 더 미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초반에 소개한 한 어르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쩌면 제가 기회를 잃을 뻔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전하고 초청하는 가운데에 귀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그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관계의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머뭇거림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과 같이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뜻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감격을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듣고 있지 마시고 올해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연말 다 이 한 가지 이상의 간증거리를 나누면서 풍성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간증은 내가 할 거야. 내가 간증할 거야. 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회가 영원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착각들 하나님 앞에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시는 그 마음에 좀 반응합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뭇거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머뭇거려지는 것일까요? 때로는 상대를 배려한다는 마음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여전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고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을 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 초청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의 이 가을의 시간, 이 연말의 시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뭇거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한 영혼의 기회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열이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